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인 화요일에 많은 교훈을 하시는 중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에 관한 경고를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23장에서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문장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말씀입니다. 여기 경문이란 신명기 6장 8절에 따라서 만든 양피지 조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로 41절에 근거하여 옷단 귀에 술을 붙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여 방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면 팔에 경문을 차고 길게 옷을 늘어뜨린 특유의 검은 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경문이나 옷술 자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문이나 옷술이 의미하는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들을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키고만 그들의 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경문과 옷술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덜컥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눈을 매개로 시험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 보이는 세상을 믿기로 사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경문과 옷술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를 단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선과 거짓 경문을 제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사람들 바라보면 반드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위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도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요,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 기도는 가만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세상 염려와 걱정, 잡생각들 떠올리면서 앉아있는 것은 골방에서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기도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는 것에 집착하는 안목의 정력에 넘어지면은 원래의 의미하는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이를 오히려 자신들의 과시하는 자랑거리로 변질시키고 만다고 경문과 옥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안목의 정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골방 기도가 되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자의 신앙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된 믿음, 진실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